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자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두 번째로 사순절에 들리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한 지 50년 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무엇이 좋으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왕건사님 웃으시네. 예수님 따르면 좋은 게 많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만사형통하고 이러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의도겠죠. 앞서 우리 이건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역설의 원리다. 역설의 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집중의 원리다. 가치 집중의 원리.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람들은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죠.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사람을 추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에 좀 눈이 떴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눈이 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 이 현재의 삶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삶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이제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영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어떤 신령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더욱더 축복된 가치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생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니까 또 십자가 사랑부터 해서 은혜, 충성, 봉사,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다 여겨지지 않는 가치들이지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가치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그런 어떤 교인들도 꽤 많은 그런 교인데도 이렇게 성전을 가꿀 만한 헌신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의 분위기는 뭐냐면 외부 청소업체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매주일마다 재정을 투여해서 그렇게 성전을 또 가꾸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옛날 같으면은 다 그냥 서로가 너나 할 거 없이 모여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그렇게 성전을 가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장에 있을 때도 토요일만 되면 또 수시로 그렇게 또 여순교에서도 하시고 했던 기억들이 제가 납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그런 소위 귀한 가치들, 이런 가치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세속주의의 영향이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해요. 세속주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세상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침투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 세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자연 세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는 이 세계 너머의 신이나 초자연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다 원인과 결과,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여기만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우리 교회 앞에 2차선 국도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자마자 있는 집에 그 집 딸이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열심히 나왔는데 그 아버지 전도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전통 농촌 마을이니까 이제 다들 농사 짓는 분들이죠. 농사 짓다가 이제 건하게 막걸리 몇 잔 드시고 취하셔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이제 작은 마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랑 딱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아유, 그러지 말고 따님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버님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난 안 나가. 이런 거. 그래서 아우, 왜요?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으시고 영생 복음을 축복을 얻으셔야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약간 이제 반협박식으로 그러다가 아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화를 펄럭 내시면서 난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지옥 갈 거에도 아니고 지옥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서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옥 간다는 말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쉽게,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 다다, 전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눈 뜨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현세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가치관은 그저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경제적인 번영이나 정서적인 만족, 물질적인 안락함,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속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개인의 풍요와 희생, 이런 것들, 평화, 이런 것들 다 희생한다, 이런 말들이 쉽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영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속 사회에 있기 때문에, 세속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 신앙생활에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영향이 섞여가지고 뭐 소위 신앙의 물타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 모든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 가치관 기준이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뭐 직장을 선택하든 내가 취미생활을 선택하든 뭐 정치 정당을 선택하든 이렇게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치부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반가운 소식은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세속 사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사의 제목.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종교인들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 공공정책 교수님의 그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대화의 발전으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던 사회학자들의 예견은 잘못됐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같은 데는 많은 교회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미국이 이제 뭐 교회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곳에서는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몇 주 안 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감리교 학교였던 에스베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초교파적인 그런 학교로 바뀌었지만 원래 감리교 학교거든요. 여기서 채플 예배당에서 지금 몇 주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에즈베리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막 그걸 보고 막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사모하면서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속주의가 거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이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리,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연구에는 이 이성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은 이성과 증명으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냥 어떤 감각, 뭔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어떤 그런 감각인데 이것으로 신앙을 우리가 많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학생이 중국에 있을 때, 본토에 있을 때 중국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큰 영향이 있었냐면 기독교의 초월 개념이 사람 인권과 평등의 역사적인 기초가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막 발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막 중국의 사회과학자들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즉,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검색만 딱 하셔도 나올 만한 분인데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이분은 철저하게 이성을 옹호했던 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그 기존의 철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면, 인간 이 세속사회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요즘에 여러분 아시지만 AI 인공지능이요, 목사들의 설교까지 작성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AI 인공지능한테 이번 주에 본문 어디로 해서 말씀을 준비해줘 이러면 인공지능이 쫙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필요하겠어요. 어디 AI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은 어느 AI가 나오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 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AI가 만든 설교하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이성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요, 인간의 본질, 마음에 관한 부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과거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가 쇠퇴하면 전쟁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19세기에 인본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종교가 쇠퇴하면 전쟁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이 인류사에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가 필요한 이유 중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직관적 인식인데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신앙 세계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써서 화제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분은 한때 기독교를 비판했던 완전 골수 무신론자였대요. 매사에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늘 과학적 이성 사고를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신앙을 접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세상에서 신이 사라져야 된다면 사랑도 미움도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까지도 다 증발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가 얘기하기를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현상을 단위로 쪼개서 다룰 수 있을 뿐이라 그저 물질과 에너지를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 이분이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의 문 앞에서 신앙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니 또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겠죠. 그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저 실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나를 나되게 했던, 내 존재를 존재가 되게 했던 그 존재감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그 실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분에게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고 신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당위성을 가진 어떤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 사랑, 희생, 구원, 용서,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이 36살의 젊은 신경 의사, 이분이 죽음 앞에서 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나 황홀경에 빠졌을 때도 그런 얘기 하지만 꼭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그건 바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함을 느낄 때 아닙니까? 충만함을 느낄 때. 내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말이죠. 내 삶이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미처 몰랐는데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됐다든지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막 내 존재 속으로, 의식 속으로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당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막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직접 경험했어요. 막 오고 싶은데,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오지 말라.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일상의 경이로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런 경이로운 신선한 이런 기쁨과 희열함, 이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경험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인데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이 충만한 가치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의지가 없어도 상관없냐,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갈등해요. 내가 세상을 섬기냐, 주님을 섬기냐, 세상을 더 섬기냐, 주님을 더 섬기냐, 우리 그 갈등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야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가지고 그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까 그러므로 땡땡땡, 그러니까 난 주님을 섬기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깜깜한 방에 불빛이 촛불이 하나 팡 켜지면은 그 방이 환하게 비추듯이 어둡고 캄캄했던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질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충만한 은혜를.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어두웠던 침울했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어두운 방에 불을 확 켜주시는 거예요. 저도 몇 주 전에 계속 그런 경험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우 주님 어쩌시려고요. 그랬어요. 내가 탄식성 기도죠. 탄식성 기도. 주님 어쩌시려고요. 주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뭐 무슨 말이겠어요.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진짜로 제 마음 그때 막 어두운 마음이 막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침전된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지듯이 안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생기가 불러일으켜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예로드린 한 무신론자가 죽음을 앞두고 신앙을 경험한 사건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요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이 아주 인기입니다. 뭐 강의, 책, 뭐 하여튼 사람들 입에서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코로나를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인생이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앞만 보고 그냥 두두두 막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소용없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게 된 거예요. 잠깐 멈춰.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렇게 달려가는 거 잘못되고 있어. 그리고 막 주변에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인생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허무한 거야? 뭐 이러면서 다들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보자 해서 요즘에 이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인 해석과 통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늘 생각했던 게 죽음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사실 우리는 늘 배워왔다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비움이에요. 비움. 죽음은 비움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한껏 양손 꽉 차게 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죠. 이 신경학자도 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36살에 뜻하지 않는 암을 만나고 나서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죽음의 문 앞에서 이분은 뜻하지 않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친히 다가와 오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만 결코 내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은혜로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님 잠깐 빼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건 내가 못 놔. 안 돼.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게 다 한두 가지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신 분이면 돈이고요. 그게 지식이면 지식이에요. 그게 명예로면 명예고
또 그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인정 욕구면 그게 또 그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상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공,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려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도 비용을 계산하는데, 영생 얻으려고 따르는데 그것을 왜 계산해 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이신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그런 건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할게 우리 위해서 돌아와서 좀 찜찜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땡큐. 아멘. 이러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 그 피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그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냐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냔 말이에요. 얼마. 그리고 얼마면 우리가 다 그 얼마를 그분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예수님의 죽음은 돈으로도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계산해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걸 계산해 보지 않으니까 성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버린 인물이 있잖아요. 데마 같은 사람. 바울 쫓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도전이고 또 다른 고난이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몸뚱이 내 건데 뭘 또 내 자신을 또 어떻게 얻는다는 거야?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야만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속주의 이 현세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게 뒤집어서 거꾸로부터 읽으면 진정한 내 자신을 찾고 얻기 위해서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 앞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자신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얘기해 드리고,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이 더 마음에 드시죠? 덤으로 따라온다. 순서가 박혀 있어요. 우리는 그 덤을 먼저 추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찔러 죽일 수는 없으니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들을 말씀에 반추해서 늘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어요. 그걸로 읽어볼 텐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요거는 우리 천천히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워놓은 것도 있으시면 다 주님 앞으로 다 우리의 쥐고 있던 두 손도 펴시고,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는 욕심도 다 비우시고, 그 기독교의 영성은 그 비움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저는 늘 예전에 사견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지금도 어리석지만 어리석어가지고 내 힘으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다는 사실, 내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절기를 흘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